유다가 이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왕을 보내시는데 그 왕은 평강을 이루시고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굳게 세우실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하셨던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지금 행하신다 하는 이 최종적 선고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 심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8절 보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신다. 북왕국을 심판하시는데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목적은 야곱이, 그러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체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유다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행하지 말고 사마리아가 에브라임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고 배우라.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지금 사마리아를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벽돌이 무너지면 더 단단한 돌로 우리가 싸우면 되지, 뽕나무가 찍히면 더 좋은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서, 힘으로서 그것을 다시 스스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다. 우리가 스스로 재건하겠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8장에서 너희가 끝내 망하리라, 끝내 너희 계획이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9장 1절에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언제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그 9장 1절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인용이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 장면에 나와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해지면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겸손한 마음이, 절실한 마음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신다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대적 중에 누가 앞장서는지 보세요. 12절 앞에 보니까 11절에서는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르신의 대적은 아수르를 말하는데, 그런데 아수르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오죠?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여러분, 유다를 쳤던 동맹이 아람과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그 동맹을 맺었던 아람을 일으키신다. 대적으로 일으키신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관계는 끊어집니다. 죄는 분열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또 그 뒤에 따라옵니다. 아수르와 아람과 블레셋. 블레셋은 이 시대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대적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사마리아를 치는 도구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서쪽과 북쪽과 동쪽에서, 사방에서 대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속에 겸손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온통 대적이 일어나게 되는. 12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 이제까지 그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손으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드셨던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은혜가 들려 있지, 축복이 들려 있을지, 아니면 진노가 들려 있을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고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돕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비의 손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람을 일으키시고 블레셋을 일으키시고 아수르를 일으켜 치신 것은 그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하셨잖아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등장하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14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1호가 바로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 가장 먼저 그들이 머리와 꼬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신다. 여러분, 특히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그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인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믿고 온 힘을 집중하여서 그 심판을 피하고 방주를 만드는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미혹이 돼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그들이 악을 행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그건 스스로 심판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시아를 보십시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또 그것으로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말씀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하다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그것만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신의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헐벗고 눈 멀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라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복과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이방 여인이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된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거절을 받습니다. 근데 그 거절이 실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망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시죠.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거절하시죠. 근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더 구하는 것입니다. 더 매달리는 것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작은 것이라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쉬지 말고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여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멸시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된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큰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그 속에 실망이 아니라 갈망을 품게 하시려고 그리 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완고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펼치신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품속에서 오늘도 힘있게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기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경건함과 입으로 망령되이 말한 것과 악을 행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실망했던 마음들을 버리고, 교만한 생각과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완고한 마음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련함과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눈먼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방 여인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참으로 돌이켜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